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하나의 긴 이야기라는 토대 위에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각각의 말씀들이 각각의 경우와 정황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하지만 큰 틀에서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로 시작되는 그 마가복음 복음 이야기라는 그 틀 안에서 그 본문들이, 각각의 본문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보면서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았었죠. 이건 마치 어떤 이솝 우화나 산문집, 시집, 어떤 격언집 그런 것들처럼 맥락 없는 이야기들을 한 군데 모아놓은 책과 다르다는 측면에서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데 유념하고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야말로 그냥 보면은 격언 모음처럼 보이기 딱 좋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어떤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다가 요한에게 걸렸습니다. 요한은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죠. 그에 걸맞는 어떤 일을 그 사람에게 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했고, 그랬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죠. 아마도 자랑스럽게 혹은 예수님께 어떤 칭찬을 받을 요량으로 그렇게 보고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요한의 기대와는 달리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탁하여 능력을 행한 자가 바로 예수님을 비방할 자가 없고, 예수를 대적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위한 자라는 까닭입니다. 이게 39절과 40절에 나와 있는 이유인데요. 그런데 요한이 한 일, 그리고 요한이 한 보고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이 두 절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답은 끝까지 50절까지 아주 길게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문제에서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문제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범죄하게 하고 지옥에 가고 지옥불의 문제로, 그리고 그 불이 소금으로 또 화목하게 하라로 이제 결론 같지도 않은 결론이 이제로 끝나는데요. 이렇게 변이되는 이야기들이, 그 주제들이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별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각각의 세 단락으로 나눠서 각각의 경우에 맞는 해석을 내릴 뿐입니다. 당연히 그러니 표면적일 수밖에 없겠죠. 4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주의하자, 이런 결론을 내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42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은 남을 실족해 하지도 말고 너 스스로도 범죄하지 말아라. 네 손과 팔과 다리와 눈을 자르고 뺀다는 심정으로 죄를 미워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라, 이런 결론. 그리고 49절과 50절은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다 뭔가를 드러낼 수 없으니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끌고 와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그런 격려로 마무리 짓곤 합니다. 물론 이렇게 봐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보면은 두 절로 끝날 수 있는 답을 굳이 50절까지 길게 늘려서 하신 예수님의 그 답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도와 의미를 좀 추적하지도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추적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 긴 대답을 이끌어냈던 요한의 어떤 행위, 요한의 어떤 그 보고가 가진 문제점 혹은 패역함을 외면하고 아예 인식도 못하는 채 오늘 본문을 그냥 넘겨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하나의 유기된 이야기라고, 유기성 있게 연결된 이야기라고 보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찾아내겠다는 심정으로 봐야지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8절부터 41절까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행한다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41절의 마무리인 41절, 그러니까 41절까지 마지막에 41절은 우리말 성경을 볼 때는 예수의 이름, 내 이름이라는 말이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렇게 다시 직역할 수 있는데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이유로 너희에게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물 한 잔을 주면입니다. 그래서 이 41절은 앞에 38, 39, 40절을 이렇게 받아내는 것이죠. 다만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받아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42절과도 연결시키는 어떤 기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41절을 보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41절과 42절은 분명히 어떤 연결점이 있는데요. 그 연결점이 바로 이 작은 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작은 자들 가운데 하나가 41절과 연결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대부분 36절과 37절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어린아이와 이 작은 자를 연결하려고들 합니다. 물론 옳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멀리 갈 필요 없고 가까운 41절에서 이걸 먼저 찾아야 맞습니다. 41절에 사실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는 의미가 41절에 이미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41절에 나오는 사람은 두 사람인데요. 하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 또 한 사람은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자입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 작은 자냐면 물을 얻어먹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작은 자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해서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자입니다. 이 뉘앙스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만나서 그 사람은 반가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것을 주고 싶었겠지만 하지만 그는 개뿔 가진 게 없습니다. 줄 수 있는 게 물 한 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물 한 잔밖에 줄 수 없는 이 자라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이 작은 자를, 너희에게 물 한 잔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 작은 자를 무시하지 말아라, 멸시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41절과 42절이 작은 자, 그리고 또 41절이 그 앞에 문장들과 예수 이름과 연결을 해내자 우리는 그 처음에 나오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 그런데 예수를 따르지 않는 예수의 제자가 아닌 자가 어떤 자였을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황에서 그렇게 행한 것인지 추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산 아래에서 있었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장면에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는 것이 그 시대에 어떤 의미와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었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 대단한 권세이며 대단히 어떤 경제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시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은 대단히 낯선 일이며 흔치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지배적인 세력인 서기관들이 가르친 것은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의 주문, 솔로몬의 지식과 같이 말하자면 솔로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 유명한 일이고 효과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정황으로 내몰린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사야만 했던 그 절박함, 그 내몰림, 그걸 가졌던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과 정황이 지금 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가졌을 만한 정황이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은 작은 자일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보니 결국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어떤 본질을 가지는가 확인할 수 있죠.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정황에 내몰릴 정도로 작은 자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 주제가 33절부터 48절까지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지만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38절부터 41절까지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 예수의 이름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자로서의 작은 자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라면 42절부터 48절까지, 특별히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은 예수의 이름을 의탁하지 않는 작은 자에 대해서 보여주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가 가지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가 보여준 것이라면 43절부터는 그렇지 않은 자,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어째서 옳으냐면요, 42절과 43절, 45절, 47절 말씀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단어 때문입니다. 이 네 구절에 같은 단어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42절과 43, 45, 47이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42절에서는 실족하게 하다로 번역이 되었고, 나머지 42, 43, 45, 47에서는 범죄하게 하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헬라어 원문상으로는 같은 단어, 한 단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번역이 바뀌어도 상관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은 42절, 43절, 45절, 47절은 어떻게 도식화가 될 수 있냐면요, A가 B를 범죄하게 하다, 혹은 A가 B를 실족하게 하다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3, 45, 47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누군가의 손이, 누군가의 발이, 누군가의 눈이 그 누군가를 범죄하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닐 겁니다. 나는 하기 싫었는데 내 손이 너무 화가 나서 너를 때려버렸어. 아니면 나는 정말 싫은데 내 발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집에 가서 술을 처마셨어. 아니면 나는 안 보려고 했는데 내 눈깔이 돌아가 버렸어. 이런 건 아니죠. 이런 게 말이 안 되죠. 손과 발과 눈은 자기 주관대로, 자기 의지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신체기관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한 인격에, 그 인격의 마음에 종속되어 있는 신체기관이죠. 그러니까 이 43, 45, 47절은 전부 다 너희 마음이 너희를 범죄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옮겨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이렇게 손, 발, 눈으로 나눠서 3번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죠. 그럼 마음이 나를 범죄한다는 것, 마음이 나를 실족하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게 42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42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이죠. 그러니까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게 왜 그랬어요? 작은 자라서, 무가치해 보여서, 없어 보여서, 업신여긴 거죠. 쓸모없다고 한 거죠. 그렇게 넘어지게 한 것이죠. 물 한 잔밖에 못 내나? 저리,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43, 45, 47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면 맞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너무 작다고 생각해서, 너무 가치 없다고 생각해서 업신여긴,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그러는 것의 위험성, 그러는 것의 죄성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가능성은 2가지죠. 하나는 그 42절에 나온 것처럼 누군가가 나의 자금을, 나의 연약함과 가치 없음과 무의미함을 지적해내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처받아서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원래 내가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심해서 내 상황을 견딜 수가 없고, 이런 내 자금을 자꾸 도드라지게 만드는 내 환경, 내 주변, 내 현실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만 자기 스스로 넘어지고 실족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범죄랍니다.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해서 지옥에 가는 문제랍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따지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못 견디는 그 현실과 그런 낮은 자존감도 그런 걸 위로해주고 격려해줘도 이게 모자랄 판에 그게 죄라고 말하고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게 생겼다고 말하는 게 언뜻 생각할 때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려면 먼저 48절을 더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48절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앞에 있었던 지옥에 관한 말씀을 한 번 더 이제 강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 66장 24절을 거의 직접적으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마지막 장입니다.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거의 그대로 마가복음 9장 48절로 인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모이는 자리에서 보일 만한 자리랍니다. 23절에서. 그런데 이 자리는 지옥이죠. 이 지옥은 헬라어로 게헨나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게헨나는 히브리어 게힌놈을 음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 음가를 살려서 헬라어스럽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어 게힌놈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 남쪽에 있는 골짜기인데, 거기서 몰렉과 바알에게 불 속에서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많이 했던 곳입니다.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면서 모든 우상과 신당과 신상을 다 무너뜨리면서 이 흰놈의 골짜기에 있던 모든 신상과 제단이 다 허물어지고, 흰놈의 골짜기는 더 이상 인신제물을 바치는 곳이 아니라 쓰레기 소각장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람을 태우느라 불길이 일었다면 이제는 쓰레기를 태우느라 불길이 꺼지지 않는 곳이 되었고, 쓰레기에서 이렇게 기생하는 구더기가 끊이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지옥이 만약에 이 땅 위에서 지옥이 발견된다면 바로 이곳이야말로 지옥이 아니겠는가 하는 지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 어떤 자들이 있냐면 하나님을 패역하는 자들이 있다고 이사야 66장 24절이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문맥에서 하나님께 패역한 자들은 언제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자를, 그러니까 우리 현대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어떤 다른 종교를 믿는다거나, 그래서 절에 간다거나, 사원에 간다거나, 무당집에 간다거나, 그런 좁은 의미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건 정말 좁은 의미고,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십계명 하면서 여러 번 말했었죠. 십계명의 1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걸 하지 못하는 자들은 나머지 계명들도 다 어기게 되는데, 가장 먼저 딸려 나오는 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그 만족하지 못함을 달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다른 뭔가를, 다른 신적인 것을 만들고 그 신적인 것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너의 마음이,
너 스스로를 만족하지 못하고 너의 지금 현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너의 현 상태가 정말 작다고 생각하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자빠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을 폐역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갈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49절과 50절로 이어지는데요. 이 49절은 사실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힘들어하는 본문 그 구절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탕을 받으리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 신학자들이 고민은 하지만 아주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도 가장 근접한 답은 이 49절이 앞에 있는 43절부터 49절, 48절까지 지옥과 그 불 이야기를 받아내고 뒤에 있는 50절에서 그 소금 이야기를 하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의미는 다 파악할 수 없다 입니다. 아주 솔직한 고백이죠. 그렇게 다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에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이 그냥 다만 윤리도덕적인 덕목적인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은 자로, 가치 없는 자로, 쓸모없는 자로 천하게 여기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문제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살펴봤으니까 당연히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며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지 당연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불과 소금은 정결하게 하고 정화하는 데 소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소금이 어떤 것을 정화할 때 그 어떤 것은 사뭇 다릅니다. 그리고 그 방식도 완전 다릅니다. 거의 반대의 입장입니다. 소금이 정화하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으로 기능하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니까 부패되기 전의 것에 소금을 뿌려서, 소금을 쳐서 부패되지 않게 하는 것으로 보존하고 유지하고 정화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불은 이미 부패되어 썩어버린 것, 그래서 버려질 것, 그래서 그 썩어짐과 부패됨이 다른 것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태워버리는 것으로 정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은 앞에 있는 43절, 조금 더 길게는 42절부터 48절까지 남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업신여기는 그런 문제는 불태워버려야 한다. 그런 작은 자의 부정한 요소는 불태워 없애버려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 소금을 뿌려야 할 부분, 보존해야 될 부분은 화목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 이름을 의탁하는 것, 예수의 이름을 의탁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작은 자라는 작은 자가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을 유지하고 보존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요한이 이 예수의 제자가 아닌 주제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왜 못마땅했는지, 왜 금지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어느새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3년 가까이 따라다녔던 예수가 뭔가 큰 걸 보장해 주지 않고 자꾸 죽겠다고 하고 고난받겠다고 버림당하겠다고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도 아닌 자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걸 보자 덜컥 겁이 났을 것입니다. 혹시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자를 우리 제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제자로 뽑으면 어떡하지? 혹은 혹시 예수님이 만들어낸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이 자를 우리보다 더 높은 자로 올려보내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생겨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행하지 말라고 금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긴 설명을 하시면서 그 행위가 가진, 그 금함이 가진 패역함, 그리고 그 패역함 속에 담겨있는 우상 숭배적인 요소, 그리고 그 요한이 가지고 있는 자기 삶과 그 예수께 바쳤다고 생각하는 그 3년을 무가치한 것으로,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건드린 것이죠. 그러면서 내 이름을 의탁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자는 가장 작은 행위라도 반드시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 그 마음 소금을 뿌려 유지하라, 보존하라, 부패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겁이 나서 남을 제어하려고 한 그 요한의 행태는 분쟁이며 시기이며 질투이며 그런 부정적인 요소이죠. 그런 것에 비해서 예수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는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예수님이 만들어낸 낮아짐과 고난받음과 죽임당함을 부활을 통해 역전해낸, 뒤바꿔낸 그 승리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해낼 수 있는 어떤 평화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라는 뜻이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수님이 말 그대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날입니다. 다만 죽음에서 살아났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만을 이렇게 확인하고자 하는 날이 아니라 그 부활이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확인하고 그 의미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 건지 확인하자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그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아갔던 모든 비난과 고통과, 그리고 예수님이 감내해야 했던 모든 낮아지심, 작아지심,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것을 만들어낸 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보게 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 패배자가 되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실패자가 되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저주받은 자가 되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멸시받은 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가장 큰 자이며 승리한 자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이다, 하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이다가 되니까 그 부활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부활의 권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굳이 남을 헐뜯을 필요도 없고, 깎아내릴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본질적으로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그지 같은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나 스스로를 비하할 필요도 없고, 내 인생을 더덥다고 할 필요도 없고, 가치 없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함정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죠. 내가 출세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이렇게 보여줄 만한 것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 더덥다고 말하고 쓰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성공하지 못하면, 유용하지 못하면, 출세하지 못하면, 번영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음이 사실은 패역한 마음이며 우상을 섬기는 마음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며, 예수님의 그 고난받음과 버림받음과 죽임당함도, 예수님의 부활의 그 권능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누리는 사람은 내가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삶은 늘 경쟁과 소모적인 그런 헐뜯음과 깎아내림을 다 이미 벗어나고, 이미 그런 건 뒤로 하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넉넉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유의 주제이시며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어 그 아들이라도 죽기까지 내버려 두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그 넉넉함을 다 가진 자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넉넉함이 다 반영된 것이, 다 그 넉넉함이 담긴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로 수납되었고,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고 하나님의 크심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이름을 의탁하여 살아가는
그런 작은 자의 삶이라는 것 늘 기억하시며 그 생각에 늘 소금을 뿌리시면서 남들과 더불어 화목을 누리며 화평을 누리며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데 능한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셨으며 모든 것을 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패배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절망조차도 성공으로 승리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덧없다 말하지 말게 하시고 쓸모없다 말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무시하지도 말게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어느 누구라도 무시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헐뜯지 말게 하시고 깎아내리지 말게 하시고 경쟁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활의 권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과 화평을 누리는 것으로, 화목을 누리는 것으로, 샬롬을 누리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박순자 권사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가운데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검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좋은 결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